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우리 쌍둥이들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예비자 교리반에 데리고 오는 쌍둥이들이 있거든요. 이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물론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지만 그 복음이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하느님의 나라, 설명해주고 싶은데 할 도리가 없네, 이 말입니다. 그라이 이런 비유도 써보고 저런 비유도 쓰지만 그런 것이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한들 하느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줄 만한 본질적인 설명할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꾸 비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비유는 들어도 하는 사람이 하는 비유 따로, 듣는 사람이 듣는 비유 따로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부가 좋은 부부일까요? 아무리 해도 진짜 좋은 부부의 최종적인 이미지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는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건 진짜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세상에 벌써 많이 물들어버린 우리의 관념으로 부부를 저 나름대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실천적인 부부의 삶의 모습에서 엉뚱한 여정을 많이 걷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분명하죠. 이겁니다. 자, 저 위에 있는 하늘나라에서 정말 완성된 이들이 어떤 부부 생활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엿봅시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고요. 하나, 아내는 남편을 정말 존경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뭐 나한테 하루에 1,000만 원씩 줘서 존경할까요? 그건 돈의 노예의 존경이죠. 진짜 존경은 내 남편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선물로서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권위를 존경하는 거죠. 혼인 안에서 단순한 두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그 두 인간을 통해서 작용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느님께 합당한 존경을 드리면서 내 남편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느님은 존경스럽잖아요. 그죠? 인간은 존경스럽지 않죠. 인간은 암만 존경스러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한 3일만 같이 삶아 아이고야 하고 학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하고 붙어갖고 한 3일 삶아 어이구 이런 인간 신고한다고 이랬다 할걸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네.
신앙인들 가운데에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하고 멋있는 척 하면서 하지만 실제 부부의 삶은 그들만의 고유한 삶의 영역인 겁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죠. 아무도 알 수도 없고. 하지만 저 위에는 드높은 이들의 이런 부부에 대한 올바른 관념 속에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로 인해서 순명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세상 만물들 속에 순서와 질서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게 자연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에는 이렇게 가르치면 이상하다 하고 나쁜 사람이다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 합니다. 똑같아야지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매님들 입이 중중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씨, 뭐 남편만 존경해야 되고 순명해야 되고 이씨, 뭐 이래 돼요. 자, 이제 남편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계약인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앞서 나간다. 누군가가 더 이 명령 체계에서 상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책임이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게는 실제 그 자리에 가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게입니다. 누군가가 썩어 문드러질 인간이 남아 내 옆에 가장이라는 직분을 지니고 거기 있다는 것은 언제 알까요? 그 사람이 훅 떠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해하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에서부터 뭔가 결정지어야 하고 최종적인 분별을 해야 하고 이 마지막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직책은요, 자신이 그 자리에 가보기 직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보좌 신부들은 주임 신부를 별로 안 달가워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주임이 되어 보면 전혀 다른 무게감을 지니고 산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냥 마냥 좋고 뭐 본당 잔치 때마다 막 상 따로 마련하잖아요, 그죠? 주임 신부님 자리라고 해가지고 옆에 총회장님하고 해가 막 국수를 하나 하더라도 그 고기 반찬이라도 하나 더 얹어 놓습니다, 그죠? 그냥 마냥 좋은 것만 드립다 누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말이죠. 최종적인 선택과 분별과 본당 신자들의 영적 이익에 올바른 분별을 내려줘야 한다는 그 직분을 마지막으로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보통은 먼저 떠나죠. 그러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자식들이 와가지고 엄마 이거 어쩌고 이거 이랬는데 전에는 남편이 뭐 고모고미 이래 있다가 그거 그래 해라 하면 끝날 일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서다 보니까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여기다 집어던지고 저기다 집어던지는 그런 혼란스러운 사랑, 육적 이끌림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끌어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일독서는 그것을 좀 더 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당신을 바쳤죠? 십자가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매달렸습니다. 아내의 어둠을, 교회의 어둠을 끌어안아서 자기가 녹여내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내에게는 그 어떤 해도 돌아가지 않게끔 한 뒤에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위한 작업으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보통 그냥 무난한 여성이 있어요. 무난한 여성의 레벨에서도 남편에 대한 투덜거림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도 견뎌내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남편분이 신앙심이 두텁고 하느님께 정말 다가가려는 애를 쓰는 사람이면 아내가 만만찮은 사람입니다. 왜? 악녀 옆에 성인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통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굉장히 어둠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들이 겉으로 보기에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 이유는 말 그대로 남편들이, 신앙을 가진 이 남편들이 초월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털릴 대로 다 멘탈이 털린다고 하죠. 그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는 아내대로 제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고 퍼질러져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엄청 깔끔을 떠는 사람으로, 뭔가를 잘하는 사람으로, 심지어는 성당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내비쳐지지만 실제 집안에서는 엉망진창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남편이 계속해서 품어 안으면서 생을 유지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런 가정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물론 반대의 케이스도 있어요. 반대의 케이스도. 남편 완전 개차바인데 아내가 그걸 다 끌어안고 주변으로는 그런 말들이 퍼져나지 않게끔 하면서 잘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여러분, 힘든 일 생기면 누구 찾겠습니까? 신부님 찾습니다. 그렇게 찾도록 신부가 있고요. 힘든 일이 생기면 어디 찾아가겠어요? 보통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이혼 상담사, 가정법률 전문가, 그가 이마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압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외부적으로는 드러나지도 않고 통계에 잡히지도 않아요. 혼인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거룩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일이다 하면 성당에서 3시간씩 성체조배하고 아니면 묵조기도 20단씩 바치고 이런 걸 거룩하다고 착각을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했던 일은 성주간,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은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은 거룩한 삶이고 희생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삶인 겁니다.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부는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일독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설명해 내기 위한 것이냐 하면 교회를 설명해 내기 위한 도구인, 비유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품어 안아주고 계시는가에 대한 감사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거 아쉽고 저거 아쉽다고 징징대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일독서의 답답함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싶은데 시간은 짧지. 그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것은 비유밖에 안 되니까 그 기쁨을 진짜 조금이라도 맛보게 된다면 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무슨 과일을 설명을 하잖아요. 암만 백날 설명하면 뭐합니까? 그 과일 잘라다가 입에 훅 집어 넣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볼리비아에는 아차차이루라는 정말 독특한 열매가 있는데요. 고기 껍데기는 노리끼리하얘가 껍데기를 이렇게 까마 안에 솜 같은 게 샥 들어갔고 그거를 입에 탁 넣고 그 새콤달콤한 맛을 즐기다가 안에 있는 새까만 씨를 톡 뱉어내면 이 맛있는 열매를 먹게 되는 긴데 암만 설명을 한들 그 맛을 아냐 이 말이죠. 한날 갔다 오는 길에 한 서너 개 사와가 애따 무락하고 입에 여주마 바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그 작은 씨앗이 한 번이라도 그 내면 속에 심겨지고 나면 반드시 결과를 맺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물론 오늘도 예비자 교리를 하겠지만 예비자 교리를 받으시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계시는 신자분들도 오늘 제가 하는 설명, 지난 시간에 제가 한 설명들 다 몰라요. 댕기다 보면 아는 기라. 그저 꾸준히 성실하게 나오는 그런 여러분들의 받아들임, 교회에 대한 오늘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명하듯이 교회가 가르치는 바를 믿습니다 하면서 성실하게 따라오는 그 안에 하늘나라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현란한 지성이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말 그대로 발바닥 신앙이에요. 꾸준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삶에 젖어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